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 모였는데요. 예배를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으로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너 보라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지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지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고 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참 이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무너졌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했는데요. 참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 건강에 신경 쓰는 그런 시대이고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건강 진단을 하고서 어떤 종양이 발견됐다 이러면 다들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또 그것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또 많이 신경이 쓰이곤 이렇게 하는데요. 참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종양, 악성 종양은 사람의 몸에 생긴 정상적인 그런 세포의 혹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 몸의 모든 세포는 오랜 수명이 지나면 다 수명이 없어지고 이제 그 세포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막 생기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세포가 죽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막 이 성장하고 해서 우리의 몸을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 이 악성 종양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에 24만 명이 신규 암 환자로 이렇게 판정이 됐단 말이죠. 2019년도에는 25만 명 정도가 신규 암 환자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이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바로 약성 종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악성 종양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건강에 유의를 해야 할 터인데요. 참 이게 발견되어지면은 치료의 과정도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그만큼 또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은 온 가족이 다 신경 쓰고 온 가족이 다 힘들어하고 이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꼭 우리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성 종양을 우리는 쓴뿌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쓴뿌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 독초와 같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실들을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있다는 건데 이 쓴뿌리의 영향력은 굉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쓴뿌리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배교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또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이 쓴뿌리가 된다. 예, 그죠? 잘못 배우면 안 되죠. 잘 배워야겠죠. 또 잘못 가르치면 안 되겠죠. 예,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이 잘못 가르치는 것, 잘못된 사상, 예, 잘못된 신학,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쓴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예, 참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더럽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 쓴뿌리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쓴뿌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뭐냐? 단지 그냥 이 배교자들 잘못된 가르침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이 쓴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죄송합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 영적인 독초가 바로 이 쓴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독초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독초가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자라나고 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격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이런 쓴뿌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쪽에서도 이 마음에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자체도 큰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로 인해서 참 이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어릴 때에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의 마음속의 자리에서 어떤 분노의 쓴뿌리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에 대한 이 분노의 이 감정 때문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야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쓴뿌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치유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사실 힘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쓴뿌리에는 배교자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런 것 외에도 이 분노, 히틀러와 같이 이렇게 분노도 될 수도 있지만 또 외로움, 또 슬픔, 또 두려움, 불안, 좌절, 또 이 낙심, 죄책감, 또 수치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쓴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쓴뿌리로 인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그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그런 이 쓴뿌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쓴뿌리를 빨리 치유하고 건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참 이 쓴뿌리가
제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쓴뿌리는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죄로 인해서 생길 때가 있어요. 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본인도 그 쓴뿌리로 인해서 어떡하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한 나도 괴롭고 죄로 인해서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괴롭게 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쓴뿌리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가족 내에서 부모나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어떤 폭력 같은 것들 때문에 어떤 학대 같은 것들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죠. 우리 어릴 때에 그 상처가 생기면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라나면서 이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참 이 부모가 또 해야 할 또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쓴뿌리도 있단 말이죠. 가난이나 이 질병이나 또 신체적인 장애나 또 외모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이 되어서 그게 쓴뿌리로 내 안에서 이 작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울증이 막 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또 그것이 이 막 거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이 좌절감도 막 이렇게 들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그런 거거든요. 잘못 배워가지고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 잘못된 사상. 그런 것들, 이단의 무리에 휩쓸리는 그런 것, 잘못된 사상 때문에 인생의 쓴뿌리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치유되고 또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마음에 오는 이 쓴뿌리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이 그렇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자라나는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그게 뭐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이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생이 괴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괴로울까요? 바로 자신이 괴로운 거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막 그런데 어릴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그 쓴뿌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마음의 그 쓴뿌리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거기에는 화평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 뭐예요? 예. 쓴뿌리가 치유되려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쓴뿌리가 나오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 남을 또 괴롭게 하고 스스로도 괴롭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상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또 어떤 분은 자기 안에 이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 화를 처리하지 못하면 막 자주 막 화를 내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 집착해서 여러 가지 이 심리적인 상태가 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우울증이 오고 편집증이 오고 열등의식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 질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랄 때 어디선가 받은 상처가 내적으로 깊은 쓴뿌리가 남아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쓴뿌리는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어떤 개인을 지칭한 거겠죠. 그 사람들은 뭐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또 이렇게 배우고 하는 사람들인데 배교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뭐 이단의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쓴뿌리의 노예가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를 향한 그 이 원한 때문에 또 과거에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또 어릴 때 받은 그 열등감 때문에 어떤 이 가난 때문에 이 시달림, 가난 때문에 오는 그 시달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가진 교회 공동체 속에 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이게 빨리 치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기자는 이스라엘 회종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다래.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자 모든 집단이 그것이 막 전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 기쁜 인생을 선물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쓴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야겠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요 하고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괴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막 더럽게 돼, 이 더러움이 있게 된단 말이죠. 날마다 이 술에 취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뭔가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뭐 가끔 마시는 사람은 어쩔지 물론 중독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독된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중독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의 이 내면을 살펴보면 쓴뿌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뭔가 잊고 싶어하는 것, 뭐 괴로운 심정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 중독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지가 않는 거죠.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라고 하니 음행이란 이 성적인 타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상담 학자들이 이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마음이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릴 적에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질병으로 이 취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어릴 적에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가 남아 있으면 음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참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더러움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또 망령된 자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다 망령되다라는 이 말 우리가 잘 알아야겠는데요.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이 망령된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축복보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러움에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이 아픔이 있으면
인생을 막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막 살게 되면 이 더러움에 막 내어놓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빨리 보듬어주고 또 이 낫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을 막 살다 보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잊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참 너무나 불쌍한 거 말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가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마음의 이 쓴뿌리를 빨리 제거해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인생이 괴롭게 되어지고 또 더러움에 내버려두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의 자리에 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제거가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중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서운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흥분을 잘하고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일이 꼬이고 잘 안 될 때 자꾸만 남의 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다 쓴뿌리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먼저 쓴뿌리가 있으면 가정이 없게 되죠. 또 부부 관계가 힘들게 되어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참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가정이 막 깨지는 이유 중에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의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쓴뿌리를 가진 이들끼리 막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막 균열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쓴뿌리는 단지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쓴뿌리는 남을 해치고 자기 자신까지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화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원만해야 된다. 너그러워야 된다. 그렇다면 화목하고 원만하고 너그러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가 필요하겠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브루더 호프라고 하는 그 리더였단 말이죠. 그런 단체의 리더였는데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그런 이 책을 기술했는데요. 용서라는 그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저러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느냐 뭐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런 사람도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도 저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법칙이 있다면 이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하지 않는 한 어떤 치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 묘한 그런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잘 사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복수하는 것인데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말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사람 인용을 제가 제대로 안 하면 좋을 텐데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냐니까 그 용서는 공평함을 넘어서 절대로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들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공평함을 넘어서 절대로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들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겪어보고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예. 그런데 용서는 참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가능할까요? 사실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용서할 때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것은 자신의 그 존엄성을 드러내는 이기도 하겠거니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평화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원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쓴뿌리를 그대로 놔두면 영혼이 파괴되고 육체까지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스트레스, 위궤양, 편두통, 불면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마구 떠놓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는 그래서 실패, 실수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감싸주고 다시 일으키고 함께 회복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용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용서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이 화평할 때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 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보면은 쓴뿌리가 제거되는 왜냐? 이 거룩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어떤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거룩이란 말이죠. 예.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뭐죠? 자연적으로 그런 이 아픔과 상처들은 치유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을 잊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고 또 치유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덧입고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다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겠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이렇게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따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너무나 좀 그렇잖아요. 이게 화평함과 거룩함. 예. 이게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사실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뭐죠? 화평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아주신 화목의 도구로서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이 쓴뿌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내려놓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쓴뿌리,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그 아픔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러한 내 아픔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것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노력,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 될 수가 없어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혼자서 힘들어요. 같이 해야 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거룩함을 쫓을 때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돼야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1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 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는 주님을 볼 때, 즉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그 쓴뿌리가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의 환부를 무슨 병인지 알고 그것을 치료해주고, 그렇죠? 필요하면 또 수술도 해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치유가 되고 치료의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쓴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이 치료의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혼자서는 이것이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함께 해 나갈 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뭐예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초반부의 2절에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러니까 화평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어도 지식으로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주님을 그러면 뵐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역으로 그렇게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예. 또 화평케 되고 거룩하게 또 살게 되면 어떡하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예.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인 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이 트라이안 황자에게 그런 자기 마을에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저 사람의 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였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려면 여러 가지 문제도 부닥치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적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엄청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화평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기적이란 말이죠. 예. 이렇게 살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도 다 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터치해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주님의 은혜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쓴뿌리가 해결돼야 돼요. 예. 이 쓴뿌리를 고쳐야 되겠죠. 예. 우리 주님 만나면 그 쓴뿌리가 제거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긴 이 쓴뿌리, 주님께서 고쳐주셔. 그래서 보다 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주가 필요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해요.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흐른 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쓴뿌리로 인해서 괴로움이 더하고 더러움이 더하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라나면서 마음속에 그 쓴뿌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요즘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로 인해서 괴로움과 더러움을 아버지여 살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시고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쓴뿌리로 고생하는 심령들 아버지 살펴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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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며 거룩하고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야 요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심령들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뽑아내어지고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아버지님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저절로 사라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자라나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혹여나 힘들었던 삶이 저들에게 쓴뿌리로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또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별히 또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유니온 처치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 함께 마음을 모두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등 남아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평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삶으로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애쓰시고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가 참 요즘 확진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서로 보호해 주시고 또 마스크 꼭꼭 잘 쓰고 다녀서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잘 없애가면서 더욱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